인생은 마치 길고도 복잡한 미로 같죠. 처음엔 길을 잃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지만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린 그 미로 속에서 고독을 두려워하며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홀로 걷는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구나.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그 끝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 헤매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깨달았지. 인생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이란 걸 말이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맞아.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느냐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무리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해. 마치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 서로를 붙잡고 따뜻함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정작 진정한 평온과 행복은 그런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서 너 혼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고독, 그 단어가 두렵게 들리지 않나? 하지만 진정한 철학적 성찰은 그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고 누구와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지.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말이야. 너의 개성,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은 결국 너만의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늘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법이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한 거야. 고독은 인간의 본질과 가장 가까운 상태지.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그 고독은 너를 괴롭히고 무겁게 짓누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해봐.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를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오직 너 자신뿐이야.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거리감과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순간 너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야.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어. 행복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오직 너의 내면에서 내가 혼자일 때 비로소 피어나는 거지. 사람들은 자꾸만 그 행복을 피하려 해. 고독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 고독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면서 견디고 배울 때 오는 거야. 삶이란 결국 너 스스로와의 싸움이야. 외부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이미 너의 내면에 있으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허영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져라.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두려워하던 고독은 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야. 이제는 그 고통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고독을 두려워하지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처럼 보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믿거든. 하지만 나도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깨달았지. 진정한 따뜻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할까? 인간관계가 주는 위안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실망할 때가 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뒷담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니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편함과 상처를 피할 수 없는 법이야. 나는 많은 시간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봤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하나야.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결국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준다는 거지. 우정, 사랑, 결혼, 이 모든 인간관계도 완전한 솔직함을 보장해주진 않아. 그저 가식적인 즐거움 뒤에는 언젠가 다가올 갈등이 있을 뿐이지. 너는 내 자신만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야. 그리고 너 스스로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며 자신의 시간을 희생할 이유가 없어지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는 이유는 단순해.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야. 그 고독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야. 고독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생산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권태감을 외부 자극으로 채우려 하거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결국 유흥에 빠지거나 무의미한 술자리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서기를 배우는 데서 시작한다. 너 자신과 마주하고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지.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듯 우리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자는 혼자서도 멋진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지. 협연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남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지. 40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해.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예전의 친구들, 동창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그들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지. 하지만 그때 고독이 찾아오면 오히려 반가워해야 해. 그 고독 속에서 너는 스스로를 다시 찾고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면 결국 그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눈치 보며 내 본연의 모습을 잃게 돼. 결국 혼자 있을 때만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그때
고독이야말로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을 거야. 사랑, 참으로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지. 사람들은 사랑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지 잘 모르지.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 그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깊이 뿌리내린 종족 보존을 위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 풋풋한 감정에 빠져보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쇼펜하우어는 분명하게 말했지. 남녀 간의 사랑은 결국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야. 그 본능은 매우 강렬해서 그 순간에는 성격도, 배경도, 경제적 조건도 다 의미 없어 보이지. 사람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연이 설계한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야. 사람들이 왜 사랑을 그토록 갈망할까? 그것은 성적인 본능,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자연의 의도 때문이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강력한 본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깊은 기쁨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싸우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사랑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때론 이성적인 판단도 흐려지지. 까다로운 사람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사랑을 할 때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실은 너를 조종하는 그 본능이 너를 그 길로 이끌고 있는 거지. 오늘날 사랑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 있고 드라마 속 러브라인이 빠지면 서운할 정도지.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랑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 사랑은 결코 너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지 않아. 오히려 사랑에 빠질수록 너는 더 많은 갈등과 고민에 휘말리게 되지. 사랑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아주 강렬한 경험이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해.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결국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갈등과 권태감이거든.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어. 사랑을 너무 숭배하지 마라. 그 감정은 너를 시험할 수도 있고 때론 너를 괴롭히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진실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길이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법이야.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슬픔과 환희, 고통과 기쁨이 한데 얽힌 감정이지.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사랑이 주는 달콤한 환상에만 빠져서는 안 돼. 그 이면에 있는 본능과 욕망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지. 그래야 사랑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랑 속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않게 될 테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처럼 여기며 그 감정이 자신을 특별한 길로 이끌 것이라고 믿지.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인간의 사랑은 그저 달콤한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아. 사랑의 깊은 뿌리는 바로 종족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거야.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단순한 낭만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어. 그는 남녀 간의 사랑이 결국 성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지.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이라도 그 바탕에는 종족을 보존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본능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 하나인 개체의 유지와 번식을 위한 강력한 힘이야.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자신의 선택이라 믿지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해 놓은 거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쾌락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도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이야. 정욕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 중 하나고 그 본능은 우리의 이성을 잠시 흐리게 만들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성욕이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이성을 되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본능이 작동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 정적인 충동은 잠시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진정한 목적은 우리 개체를 넘어 후손을 남기고 생명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힘이야. 플라톤은 백발이 된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욕에서 해방된다고 했지. 그리고 그 해방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도 했어. 그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온전히 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 종족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 순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강렬한 힘으로 작용하지.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의 의도대로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착각해.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자연의 계획 속에서 한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일 뿐이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저 종족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야. 사랑에 실패하고 시련의 아픔을 겪는 것도 결국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위험 때문이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야. 그것은 자연이 그 집안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실패했다는 신호와 같아. 그만큼 사랑이란 인간 개인의 감정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우리는 사랑을 통해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 거미든 말벌이든 인간이든 생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욕은 그 본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야. 그 힘을 통해 생명은 죽음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려 하지. 사랑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부정하고 생명을 이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랑은 더 이상 그저 아름답기만 한 감정은 아닐 거야.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남녀 간의 사랑은 아무리 순수하고 고귀해 보일지라도 결국 성욕이라는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 본능은 인간 개체의 유지와 종족의 보존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본능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 사랑은 그저 한 개인의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야.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지.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야. 쇼펜하우어는 말했지. 정욕은 영원히 존재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라고. 이 세계를 삶의 의지로 본다면 그 의지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생식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야. 봄날 벚꽃이 피고 수많은 생명들이 번식하는 장면을 떠올려봐.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아니야. 그것은 자연이 그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지. 물고기들이 수십억 개의 알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영원히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사람들은 사랑을 로맨틱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랑의 뿌리에는 생명의 연장이 있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은 다시 사랑을 통해 이어져 가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려는 의지의 발현이지.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야. 죽음을 넘어선 삶의 의지가 바로 그 사랑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지.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이 개념도 같은 맥락이야. 에로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지. 그래서 플라토닉한 사랑은 성적인 관계를 넘어선 깊은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에는 성적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생명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의지에서 비롯된 거지.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이제는 결혼을 대를 잇기 위한 의무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지. 남성 중심적인 역할도 줄어들고 형식적인 의례도 많이 사라졌어.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연장하려는 부모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이 나의 일부이자 나의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내가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지.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야. 자식이 죽으면 나의 삶의 연장이 끊기는 거니까.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그것이 끊기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잃는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거지.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더 이상 내 삶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체념과 내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 사랑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사랑을 일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지. 이제 사람들은 사랑에 쉽게 빠지고 쉽게 헤어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쾌락이나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삶을 이어가려는 본능이야. 우리가 사랑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고통과 환희를 느끼든 결국 그 모든 것은 종족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전략일 뿐이야. 사랑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거야. 우리는 사랑의 기쁨, 슬픔, 이별,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영원히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발현이야.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인 거지. 이 세상에서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본능은 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어. 나도 그랬고 아마 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거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기대어 살지만 그게 진짜 답이 아니더라고. 진정한 힘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한다면 오히려 그 고독이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그러니 걱정 마.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